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희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오직 선교에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었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또 부자로 사는 것도 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참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선교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 소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참 간절하고 뜨거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굉장한 이 복음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참 결의한 이 소위 말하면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고 했습니다. 결사대원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로 마구 던져서 참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줄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그 결심을 결사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성 밖으로 그 시체를 끌어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았던 것이 아마 이때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거의 죽었을 때 또는 진짜 죽어서 3층천에 그렇게 다녀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결사대원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죽었다. 참 그렇게 그 결사대들이 죽었다고 확정할 정도로 그렇게 그 돌로 참 마구 맞게 되어지고 아무튼 죽었든 기절을 했든 하여튼 이 결사대들의 이 그 확인으로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 부상과 통증이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사대원들이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죽도록 돌에 맞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거리가 약 96km 정도가 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그 몰매를 맞은 바울이 근 100km 정도 가까이 이 거리를 이렇게 그 당시 무슨 자동차가 있었던 거 아니고 대부분 도보인데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바울이 그 선교하는 것,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파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참 대단한 결심이고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 정도로 바울에게는 선교에 대한 참 열정이 그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죠. 정말 한순간 한시가 정말 급하고 바쁜데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황제의 소위 이 상소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 로마의 시민권자는 함부로 죄인이라도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참 죄인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까지로 이렇게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대략 2-3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 5년 정도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허송세월을 보낸 거겠어요. 세상에 참 한순간도 바쁜데 그렇게 그 돌에 맞아가지고 참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이 다음날 더베까지 또 그렇게 무려 장장 약 한 100km를 걸어서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약 5년 동안 감옥에 정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의의 뜻밖의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뜻밖의 일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일까? 참 뜻밖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보겠어요? 이러함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이 시위대는 황제 친위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그 당시에 시위대는 대부분 그 왕의 시위대는 로마 귀족 출신이었.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이 황제의 시위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로마 귀족들 출신 가운데에 이 황제 시위대가 있었는데 그 인원이 대략 9,000명에서 약 12,000명 정도, 많게는 16,000명가량이 황제의 한 사람 지키기 위한 이런 수비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윤번제로 해서 또 감옥 죄수들을 이 황제의 수비대들이 결국은 이 죄수들도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을 감시하는 동안에 결국은 이 바울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 것인데, 그래서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 바울을 지키려고 그 수비대들이 계속 이제 바뀌어가면서 바울 곁에 오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하라 했던 것은,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13절에 표현된처럼 온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매였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유익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던 것은 참 복음에 막대한 지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로마 귀족 장교들을 무수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말 우리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단되어서는 정말 안 될 그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외침처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파해라. 참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우리가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이 교회의 첫 번째 그런 그 목적입니다. 참 온 세상 위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참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제1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참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파도 전해야 하고 옥에 갇혀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선자 권사님이 어제 참 저에게 오셨어요. 새벽에도 나오셨지만 그래서 참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윤기 원사님이 이렇게 좀 호전이 된 것을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이렇게 오셨다 그 말씀을 하셔요. 참 그동안 이 장이 활발히 움직이지 못해서 계속 이 배가 임산부처럼 이렇게 오고, 그래서 참 이 소위 이 방귀를 낀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참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방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무튼 참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전날에 이제 지금 이제 뭐 면회도 갈 수도 없고 그 요양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이게 전화 연결을 해 주어서 저도 전화상으로 기도했어요. 다음 날 이 가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가 많이 출렁출렁 쭉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요. 또 피해 염증 수치, 또 뭐 욕창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나트륨 수치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참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되었다고. 아무튼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또 막상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되려니까 되지. 이게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 이 사이가 바로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걸어가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고쳐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비록 누구나가 다 세상 떠나고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고, 그리고 데려가시더라도 그렇게 데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노라고.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감옥에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시위대들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작은 선교사가 되어서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내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지고, 우리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지고,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바울처럼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 못 얻든 상황이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과 소망이 복음 전파에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교회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써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전도자가, 우리가 작은 선교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지금 고요한 시간이고 모두가 활동하기 직전, 해 뜨기 직전이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과 꿈과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이었다고 하면,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땅끝까지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 하나님이여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여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처에 또 나가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70년을 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참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김선자 권사님, 우리 장영기 권사님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더욱 장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정상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여 피해염증 수치와 욕장 산소 콜라 나트륨 수치도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고쳐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중보기도 틈과 함께 늘 기도하며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온 성도들이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장래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피해가 지금 일어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여 전쟁에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살생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지구촌의 평화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